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본문에 한 구절 속에 죽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영원히 사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죽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33살이 되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으신 그림자가 되는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죽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복음의 그리스도는 영원한 삶의 생명이시고, 율법의 예수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신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하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아담 안에, 아담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 안에 들어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 마음 안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성령 하나님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하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아담은 이 땅에 오실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들이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느 줄기를 통해서 태어나느냐? 하나님이 처음에 최초로 창조한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형태를 지으셔가지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자신이 되는 생기를 아담의 마음속에 불어넣었을 때에 아담이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한 하나님의 모양의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담이 조금 이후에 자기 아내를 통해 가지고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자기 마음 안에 받아 넣었을 때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마음 안에 사탄의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와 아담을 하나님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동산에서 쫓겨나온 남자와 여자,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나왔던 그 여자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던 그 아담의 줄기를 통해 가지고 누가 태어났느냐? 오실 자의 표상이 되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아담 안에서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담을 아담으로 깨달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이 땅에 마리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 죄를 지은 아담의 줄기를 통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 아내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아담의 실체가 되신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가 믿음으로 사람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아담 안에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성령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아담 안에서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존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존재를 했던 하지 않았던 실제적인 역사 속의 사람이든 가상적인 사람이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성경은 아담이 기록되어 있던 모세가 기록되어 있던 다윗이 기록되어 있던 다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신약시대에 이 세상에 나타나실 하나님 자신을 구약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지 실제적으로 구약시대 때 수천 년 전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과는 우리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다가 아담이라는 사람을 왜 기록하겠으며 다윗이라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왜 성경에 기록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전체를 가리켜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주체는 모세가 기록되었던 다윗이 기록되어 있던 아담이 기록되어 있던 이건 다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돼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전적으로 아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은 실제적으로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담을 기준해가지고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담으로 깨달아버리면 세상 이야기 되어버립니다. 아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아담으로 깨달는 것이 아니고 아담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아 이해를 하면은 이 아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느냐? 아담의 줄기로 태어난 예수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가지고 죽었질 않습니까?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은 사람이 죽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고 싶어 죽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죄가 있기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못 박혀 죽은 것이지 죄가 없으면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죽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33살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죄인이었고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성령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원히 살아계시질 않습니까? 아담만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는 것은 제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죽은 아담의 후손이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죽은 예수가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적으로 3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원리를 깨달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번을 비유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일 너희 눈이 죄를 범하였거든 한쪽 눈을 뽑아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만일 너희 손이 죄를 지으면은 그 손을 잘라버리라. 2손을 가지고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만일 너희 발이 죄를 지으면은 그 발을 잘라버리라. 2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발을 가지고 불구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손이 죄를 범하든지 발이 죄를 범하든지 눈이 죄를 범할 때에 그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목을 잘라버리고 천국 갈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 손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늘나라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내 손이 어떤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한쪽 손을 잘라버려야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 손을 자를 사람이 있습니까?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이 오른손을 가지고 죄를 지었으면은 당신 오른손목을 잘라야 되고 왼손이 죄를 지었더라면은 왼손목을 잘라야 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저 천국 안 갔으면 안 갔지 생 손목을 갖다가 도끼를 가지고 자르고 천국 가지는 않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지 손목을 자르고 천국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우리와 이것이 말씀이 맞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말로 눈을 뽑고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잘라도 천국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말 눈알을 뽑고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이 왜 이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느냐? 두 손을 가지고 있어도 지옥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고 두 발을 가지고도 지옥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고 두 눈을 성한 눈을 두 개를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옥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만 가진 불구자가 되어야 천국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겁니까? 그럼 우리들이 기록된 대로 눈으로 깨닫고 손목으로 깨닫고 발목으로 깨달으면 전혀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은 다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숫자는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이 금요일날 6일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해가 질 무렵에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은 생명이 끊어져셔가지고 무덤 안에서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 있던 예수님 안에 마리아의 아들 되는 그림자 예수는 죽었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 들어 계시질 않습니까? 그러면은 멀쩡한 두 눈은 죽어 있는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한눈의 불구자가 되는 하나는 3일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은 이틀 동안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죽어 있는 율법의 예수님이고 한 손과 한 눈과 한 발목은 3일날 거듭나신 복음의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죽어 있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다 지옥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3일날 거듭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불구자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3일은 짝이 없고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은 짝이 있질 않습니까?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은 짝이 있질 않습니까? 이틀까지는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죽어 있질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는 것은 아담이 아니고 아담의 죄를 가진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둘째 사망 지옥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속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셔가지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부르고 운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시더라. 운명이 뭡니까?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아담만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는 것은 머리를 숙이고 죽은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이틀 동안 무덤 안에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다 죽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왜? 아담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열매를 먹기 전에 예수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죄를 지은 아담의 줄기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라는 여자 속에서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는 것은 죽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죽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셔가지고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너를 버렸다는 답이 없습니다. 이 답은 마지막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31,170절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가 문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답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내신 것이고 그 답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오순절 성령이기 때문에 답은 우리들이 알아내고 우리들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풀어야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문제를 학교에서 출제를 해주면은 수험생들이 그 답을 적어 넣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문제를 내두셨는데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합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엄청난 피나는 노력, 땀을 흘리는 몸부림을 치는 노력이 있어야 좋은 대학에 합격이 될까 말까 합니다. 이 세상의 대학의 합격은 만점이 되지 않아도 합격이 되지만은 이 세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나라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는 100% 완전한 답을 알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성경책만 가지고 주일날 교회만 나와가지고 찬송가 몇 곡 부르고 목사님의 말씀 한 20-30분 듣고 이것 가지고 마지막 날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그 과정을 천국이 이렇게 들어가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완전히 100점 만점이 돼야 들어갑니다. 99점도 못 들어갑니다. 왜? 하늘나라는 완전한 자가 아니면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래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셨을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셔가지고 이분이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마지막 날 완전하게 시험에 합격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마지막 날
완전하게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완전하신 분은 이틀 동안 죽어있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아니고 3일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분은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시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고 제3일에 완전할 것이라는 것은 이틀 동안 죽어있는 예수는 완전한 분이 아니고 3일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완전하신 성령이 들어오셔야 내가 마지막 날 완전하신 하나님께 선택이 돼가지고 완전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율법에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아있는 복음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